되는 성경을 훅 뛰어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설교가 한마디 쭉 나옵니다. 그죠? 이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신 분들이 누구죠? 하신 분이 스테판이라는 이 집사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 읽지 않은 그 내용, 스테판 이 집사님이 어떻게 갑자기 등장하셨냐, 이 얘기가 나왔겠죠. 어떻게 등장하시게 되셨냐? 7 집사를 택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좋고 또 기도와 말씀에 이 성령이 충만한 이분이 이제 골라서 이제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7 집사를 세웠느냐? 교회가 싸워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제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항상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고 좋아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인간의 그냥 본능이라. 그런데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데 특별히 이제 과부를 돕는 과정에서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쪽에도 과부가 있고 저쪽에도 과부가 있고 돕다 보니까 뭐 하나가 저쪽에 더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왜 차별하느냐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사도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아니 난 말씀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기도 바빠 죽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을 세우자. 이러면서 세운 게 이제 7 집사고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독 이제 빛나 보이게 됩니다. 일 잘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믿음이 좋게 생겨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 집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장로님 세우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장로가 옛날 장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옛날에 정말 장로가 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신 분들도 남다른 이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생사를 같이 하는 그게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는 떠나도 장로는 떠나지 않는 그게 장로님이셨어요. 옛날 장로님 그런 분들이죠. 근데 지금 참 세월이 변하면서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안수집사급이 됐고 안수집사님은 서리집사님급이 되고 서리집사님급은 일반 평신도급이 됐다. 뭐 이렇게 하나씩 내려왔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었는데 참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 뭐 그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이 세워서 교회 일도 되게 열심히 하셨고 전도도 또 열심히 하셨다. 근데 이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이 이제 안 그래도 니네 한번 어쩌나 두고 보자라고 바라보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귀와 눈에 들어가서 이거 시범 케이스로 우리가 얘를 한번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헐고 뭐 짓겠다는 그 말이죠. 그 상징적인 그 말을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들고 가해하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님을 즉결 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마 성전 근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것 같아요. 새 성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마치 똑같이 이제 즉결 심판에 넘기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으로 이제 끝이 나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상당한 구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면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 교육은 어디서 받았을까 했었을 때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은 바울과 함께 동기 동창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지식 그것을 통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몇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그리고 요셉, 뭐 이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야곱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너희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증거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살았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이죠. 근데 그 이란, 이라크 쪽은 아시는 것처럼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 이곳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아브라함 때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의미가 크게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보이는 이 성전, 여기에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데려오신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우상의 나라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인도함을 받고 심지어는 하란에서도 다시 이끌림을 받아서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쥐뿔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약속 하나로 담보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왔고 생명부지의 땅에서 머물면서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일종의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게 된 동기, 원인, 그게 뭐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성전, 예배당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따져본다면 뭡니까? 교회의 중심은 믿음이죠. 믿음에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쥐뿔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가나안에 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문제점은 뭡니까? 건물이 믿음보다 더 커져 버린 거죠. 믿음도 없는데 건물이 왕창 커져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적인 가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가분수가 그냥 드러나는 게 뭡니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돈을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니다. 의정부에도 그런 건물이 있죠. 근데 그걸 더 넣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죠? 교회가 비게 되고 비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을 못 갖게 되죠. 교회가 빛을 비추는 곳이어야 되는데 빛이 쌓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이 자멸의 길로 가버리는, 지금 그게 한국교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성전 전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지금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를 아시죠? 할례는 이제 남자들의 성기,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할례를 처음 시작한 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의 풍습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예? 어떠세요? 아니에요. 할례 풍습이 있었던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 다른 방식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사인을 몸에 남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몸에 남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 사람들을 가로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언약인 그 상징, 할례를 함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비슷한 걸 합니다. 뭘 합니까? 지금은 할례는 병원 가서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 태어나면 뭘 하죠? 유아세례를 합니다. 유아세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애가 중요합니까? 애를 들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유아세례 받으면 나중에 입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유아세례 받고도 나중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믿음이 이렇다고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는 입교식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유아세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믿음을 이 아이에게 보여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유아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장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할례조차도 사실 그거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내가 이어받고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 얘기하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애굽에서 살다 왔어. 400년을 넘게 살다 왔어. 430년 살다 왔죠. 왜 살다 왔느냐?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왜 계속 안 살고 애굽에서 살다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흉년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흉년이 들어서 크게 간 게 얼마나 문제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갔고 어떻게요?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6절에 이런 얘기가 나는데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나그네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짜놓은 계획 안에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 속에서 요셉이 먼저 내려갔고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죠. 형제 간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살리는 통로가 되어서 애굽에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게 되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안 남겨놓고 애굽으로 끌고 가셔서 나중에는 막 노예 살고 종살이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은 아직 죄악이 다 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럼 시간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은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것 속에서 자손을 번창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을 먼저 만들고 그 백성들이 인원수와 또한 여러 가지 기한이 찬 후에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가나안에 데려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간 거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있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이 성전, 이거에 너희들은 한마디로 너희 믿음을 팔아먹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까기를.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얘기를 다루고 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니네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그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인 예수님 죽였잖아. 이 얘기를 듣기가 싫어서 죽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성전에 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유무죠. 이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